시편 85편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시편 85편은 붙잡아 놓으시고요. 마가복음 9장 17절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22절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이제 읽은 마가복음 9장 17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을 하긴 하는데, 자, 믿음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돼 있죠. 22절에 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이 말씀에는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의 그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의심하는 가운데 부탁하는 내용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거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짧은 이야기지만 사실 이 말씀 속에 믿음의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죠. 그때 한 문둥병자가 목숨을 걸고 그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하는, 간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문둥병자의 믿음과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문둥병자의 믿음과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믿음이 대조가 되죠.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원하시면, 그랬죠?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두 사람의 예수님 앞에 똑같이 나와서 간구를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큰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문둥병자는 사실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죠. 만일에 문둥병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군중들에 의해서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사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면, 자,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예수님의 능력은 전혀 의심치 않습니다. 자,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까지의 그 과정이 어떠했을까요? 들었겠죠. 예수님에 관한 소식들을 들었을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먹은 자들을 듣게 하는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을 듣고요. 그가 바로 구약성경에 계시된 다윗의 후손, 그들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겠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나죠. 자,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자기의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 자기가 이 나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의 능력에는 전혀 능력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서로 대조가 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그 문둥병자 바로 다음에 나오는 또 한 믿음 있는 사람이 나오죠. 로마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오죠. 자, 백부장은 로마인입니다. 그 당시 로마인 그 종으로 삼기 어렵죠. 그러니까 종이 있다라는 것은 유대인 중에 이제 종을 삼은 겁니다. 물건 취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 부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 로마 백부장의 부탁을 듣자마자 그래 가자. 내가 가서 너네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또 뭐라고 얘기하죠? 자, 주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나으리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습니다.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이것저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소서. 자, 그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실 필요도 없이 그냥 말씀 한마디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내 종이 나을 거라는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자, 다시 오늘 마가복음 9장 17절 이하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책망하는 말씀을 하시죠. 책망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19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자, 제자들도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왜 제자들도 이 당시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치유하지 못했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사람의
말도 믿음이 없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자, 한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자, 유명한 말씀이죠. 23절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 책망을 들은 아이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솔직한 고백이죠.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명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나와서 묻죠. 자, 28절입니다. 28절, 이제 더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자,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됩니까?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 문맥 가운데서 살펴보셔야 돼요. 조금 전에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랬죠? 그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묻자 기도 외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 기도는 무슨 기도죠?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일까요? 그냥 무조건 믿고 기도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자,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죠? 믿는 대상이 누구이며 또 믿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에 앞서는 것이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들음은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설교자의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설교자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또 다른 말씀으로 조명하고 또 다른 기록된 말씀으로 풀어갈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분별하고 분별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만큼 믿음도 자라가고 그 열매로 믿음의 행위, 순종의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죠.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간구는 반드시 응답을 받죠. 자, 이런 일은 성경에 여러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힙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교회는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옥에서 구해달라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꺼내주시죠. 꺼내주시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마가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그 기도하는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그 로데라 하는 작은 계집아이가 열어주지도 않고 문 두드리면서 말하는 베드로의 음성만 듣고 기뻐합니다. 아,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구나. 지금 문 앞에 있구나. 너무 기뻐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해. 네가 미쳤구나. 자, 그걸 또 뭘 할 수 있는 거죠? 자, 모여서 기도는 하긴 했는데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지 않고 그냥 갇혔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한 거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를 꺼내주셨을까요? 그 작은 계지바이의 믿음의 기도가 사실 응답된 겁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고백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자,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작은 체험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사실 그릇되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문둥병자처럼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문둥병자 그리고 백부장의 그 고백처럼 그 믿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겁니다. 열왕기 하에 나오는 또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이야기 가운데서 작은 계집아이 이야기가 나오죠. 열왕기하 5장 2절에 나오죠. 자기 주인이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존귀한 사람인데 문둥병에 걸려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계집아이가 그 주모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하죠. 나만 장군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라는 그 믿음의 간구, 믿음의 고백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그 계집아이는 아람왕과의 전쟁 중에 잡혀간 포로 잡힌 아이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를 이렇게 전쟁 중에 포로 잡혀서 남의 집에 종살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토할 수도 있는데 이 계집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주모가 그 얘기를 하자 나만 장군은
그 게지바이의 말을 듣고 왕의 도움을 받아서 재물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죠. 그리고 문둥병을 실제로 낫고 돌아옵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믿음의 마음, 믿음의 간구 하나가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약해지죠. 그리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흘렀어요.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돼서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그리고 기한이 이르면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줍니다. 처음에도 아브라함도 믿지 않았고 사라도 장막문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었죠. 그렇죠? 속으로 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거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나이 많아 늙었기 때문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자,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속으로 말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돌아선 순간입니다.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믿지 않았고 사라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행했다고 나옵니다. 언제? 그 믿음으로 돌아선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은 이후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의 책망의 말씀 한마디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돌아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세상을 향할 때도 있고 죄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이 침륜에 빠질 때도 있고 잠잘 때도 있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람처럼 믿음이 쇠해어 갈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증치하시고 또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예레미야 32장 17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자,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죠. 예레미야 32장 27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지금 온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기도 하고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케 하시는 존재의 근원이죠.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그 말이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냐 하는 거죠. 제 짧은 신앙생활이지만 제가 체험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셔서 제 삶을 다루시고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은 결코 제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때는,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지만, 그죠? 돌아보면 필요한 시간이었고,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그러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치 못했었지, 항상 하나님은 내게 진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삶의 매일 매순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틈을 노리고 사탄은 항상 역사하거든요.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완전한 눈앞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왜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 그랬을까요? 그냥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범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범사의 이면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중요한 맥으로 이어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장 28절에 또 나오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하죠. 자,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그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의 왕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죠? 처음에는 믿지 않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게 그런 일이 있으리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는 거죠. 처년대, 아직 결혼도, 정혼은 했지만,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때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자, 음소거 해놨으니까 크게 읽으셔도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지금 동일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예레미야서에도, 그죠?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그죠? 자, 복음서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소경된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성도님들, 그 말씀들을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에 믿음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성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 안의 죄성과 육신은 계속해서 육신의 안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 나아가요. 우리가 그걸 절제하지 않으면, 그죠? 우리가 가죽을 베지 않으면, 그 육신과 탐욕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없죠. 말씀으로 내 육신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하고 규모 있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그죠? 우리 안에 아말렉, 내 안에 하나님의 가증한 가난 7족속, 말씀 앞에 굴복이 돼야 됩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능력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의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이고 또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 교회를 완성하는 일에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다면, 지혜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재물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내가 생각하고 행하고 계획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 주실 것입니다. 그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대조되죠. 너무 대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면서 또 자신도 알지 못해요. 자신의 능력도 지혜도 한계도 알지 못하고 그냥 염려만 하고 근심만 하고 헛된 것만을 바라고 구하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2장 22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22절입니다. 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26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여기 보시면 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뭐 하지 못해요?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양육하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런 것들은 구하지도 않아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허탄한 것을 구하온 가운데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책망하는 말씀,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야. 하나님의 한탄에 성령에 근심하는 소리. 27절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뭐라고요? 아시느니라. 이건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당연히 있어야 될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뭡니까?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는 뭘 구해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2절 같이 읽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느니라. 왜 적은 무리여 그랬을까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말세입니다. 무슨 시대라고요? 말세.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세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많은 사람일까요? 적은 사람일까요? 정말 적은 무리일 겁니다. 정말 적은 무리일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능치 못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있는 것이 누구를 의지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지 않으면 우리 일어날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총명 주시지 않으면
그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바로 이 불신과 불신의 화살을 쏘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 항상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 이 사탄은 염려와 근심, 불안, 두려움의 생각들을 일으킵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구해달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지 않고요. 그냥 장래를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자기를 위해서 해보려고요. 이런 모양으로 힘쓰고 애쓰고 합니다. 생명과 같은 시간 허비하는 거죠. 낭비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시편 85편 한 절 말씀을 배우는데 왜 이렇게 장시간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시편 85편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85편 8절. 자, 시작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많은 시간 할애해서 제가 말씀드린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깨우쳐지고 새겨지셨다면 이제 이 말씀이 크게 다가올 겁니다. 8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의지와 결단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자, 8절 앞에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뭐 한다고요? 들으리니 그랬죠. 자,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무슨 말씀을요?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지와 결단을 하나님과 자신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자,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뭐 하겠다고요? 듣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나의 행복을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나를 창조했고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금 살게 하고 있고 이 말씀이 나를 구원했고 이 말씀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삶을 인도하셔서 극락의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 그 천성에 이를 때까지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인도해 가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능력과 축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요. 교직에 있을 때입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몇 장씩 찢어가지고
접어가지고 지갑 속에 놓고 다니다가 쉬는 시간이나 아이들 잠깐 뭐 노트 적을 때 자습할 때 이렇게 저 뒤에서 펴가지고 그때 한 몇 분씩 짬내서 읽었던 그 꿀과 같은 그 말씀이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맑은 시간, 어, 누구에게 마음을 드리고 누구에게 시간을 드리고 무엇부터 행하십니까? 예, 정말 아무리 바쁘고 자 바쁜 일이 있더라도 가장 아침에 가장 먼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돼야 되겠죠? 마음판에 말씀을 이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범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들은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살 길이죠. 우리가 유일한 살 길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성도를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누구 손에 있어요? 주의 손에. 주의 손에. 그리고 그 주의 모든 성도가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받는 거죠. 그죠? 예. 보배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 나를 살게 하고 지금도 살게 하시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뭐라고요? 살아나리라 그랬죠. 자, 이거 듣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귀로 듣고 그냥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냥 들을 때만 기쁨으로 받고요.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삶으로 믿음으로 적용돼서 삶으로 이어지는 것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리니 그 말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순종하겠다라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이거는 율법 행위가 아니에요. 그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각오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듣고 있는지 생각해야 될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구약성경 432페이지 15장 22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죠. 왕부터, 자, 어린아이부터 모든 짐승까지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 왕이, 그 왕은 살려두죠. 백성들은 죽입니다. 그리고 자, 가치 없는 짐승도 죽이는데 좋은 양들 남겨두죠.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죠. 온전한 순종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뭐 육신이 연약한지라,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성화되는 삶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그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행하는 그 순종의 삶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자, 믿는 자는 행하게 되어 있죠. 그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흔들어 넘치도록 그 모든 좋은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매일 매순간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의 의를 구할 겁니다.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죠?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거예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연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잠언 1장 33절입니다. 잠언 1장 33절. 잠언 1장 33절입니다. 잠언 1장 3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그랬죠. 자, 여기 보면 33절에 내 말을 듣는 자 이렇게 되지 않았죠. 뭘 듣는 자요? 나를 듣는 자. 이 나가 누굴까요? 말씀이죠. 하나님이십니다. 자, 3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자, 오늘 소두의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 계속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부분의 예를 실제로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죠?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그 믿음 없는 행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이 앞에 나와 있는데 치유해 주지 못했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고 그 믿음에 기도가 없었죠. 그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에 따른 순종의 행위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자, 믿음의 사람들이요. 책망의 말씀 듣고 한순간에 돌이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한순간에 거듭나듯이 어린아이가 잉태가 되면 때가 되면 한순간에 어머니의 양수를 터뜨리고 새 생명이 탄생되죠.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그죠? 거듭난 이후에 우리 신앙이 잠자다가도 침륜에 빠져 있다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깨우침을 주게 되면 우리는 또 한순간에 믿음으로 돌아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 세월이 지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 안에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믿음이 쇠퇴하죠. 그리고 99세 때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도 비웃어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내 종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라도요. 나도 경수도 끊어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기쁨을 보겠느냐, 무슨 아들을 보겠느냐, 속으로 웃고 속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돌아섭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은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삶 가운데 사람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각 사람 그리스도인의 나머지 육체 가운데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대전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연단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시험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이제 죽었구나 하는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주셨어요. 이유가 뭐죠?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대단했죠. 세상적인 지식도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없었고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그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사도 바울도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명철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극한 환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과거의 고난도 그랬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범사 가운데 또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환경 보지 마시고 그죠? 사람 보지 마시고 어떤 사건 일을 보지 마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과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매 순간 붙드셔야 돼요. 매 순간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목숨으로 붙들지 않으면 그 말씀 또 계속 잃어버리고 흘러 떠내려가고 사탄이 앗아가요. 그죠? 내 눈에서, 내 마음에서, 내 손에서 그 말씀이 떠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85편 다시 넘어갑니다. 자, 오늘 시편 85편 전반부까지밖에 못했습니다. 85편 8절
자, 후반부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뭐라고요? 들으리니. 그죠?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서도 듣지만 범사를 통해서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85편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는 연약한 우리 자신의 지혜와 명철,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 한마디면 이 천지를 사라지게 하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듣고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